설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친척들도 뭐 만나고 또 지인들도 만나고 또뭐 오랫동안 못 보던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어, 저도 물론 어, 날씨가 안 좋아서 저도 저희 본가로 갈 때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서 또 사람들을 오래간만에 또 만나고 대할 때 참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랬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 설명절을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죠. 그 당시 헤롯이 만든 성전을 그 성전에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뜰에서 돈을 바꾸고 물건을 매매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그곳은 원래 성전으로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상업적인 활동으로 바뀌고 또 그런 모습으로 마치 시장처럼 여겨지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그 기능을 조금 더 도와준다, 조금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라고 그 성전에서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타국에서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안하게 환전해주고 또 제사를 드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공간으로 편의를 봐준다라는 목적으로 성전을 타락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하는 장소여야지 우리가 이곳을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지 우리의 편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또 그들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업적으로 활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성전을 정화하시겠다라고 성전의 원래 본래 목적으로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 이런 기존의 예수님 시대의 성전과는 비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교회의 모임이 기도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적인 표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내 집,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의 기본적인 목적은 제사긴 하지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기도가 그 밑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뢰고 또 그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있죠. 여기서 기도의 집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우리 개인의 그런 기도가 회복된다 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제 기도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신앙을 강화시켰죠. 사도들이 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좀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모든 목양하기에 힘들어서 그죠? 별도로 먹는 거에 대해서 7명의 그죠? 집사를 따로 새로 선택하고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그죠? 개인의 물론 중요한 영적인 생활이긴 하지만 교회 자체를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의 회복, 이것을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당시 예수님 시대 때의 성전의 본래 목적과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화를 내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성전이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원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그죠?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기도하는 집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6장에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 기꺼이 드리니 이는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 상황은 뭔가 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는 자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포로 귀환을 하기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희가 그 허물어진 솔로몬의 성전의 그 터에 새로운 성전을 지을 거라는 거죠. 내 집. 그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죠. 물론 그곳에서 원래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원래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전체적인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내 집은 만민,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만 한해져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원래의 목적은 물론 그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만민,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민족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대표적으로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하는 우리의 예배 공간인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밑바탕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성전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장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열왕기 상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어야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언제나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곳, 그래서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했을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누구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공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형태나 들여지는 것은 다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동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성전, 오늘날 교회라고 저는 폭넓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공간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처럼 그곳이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린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뭐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교회가 많은 그죠? 우리 시대의 문화를 포함하면서 교회 안으로 많은 문화들을 흡수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공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함께하는 그런 공간인데 정말 그런 공간에 이런 예배자를 편의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큰 교회가 장치를 해두고 오히려 그죠? 그곳이 만약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의 공간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뭐 세상의 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 문화를 받아들이다 보니 세상에서 하고 있는 많은 문화적인 형태를 교회에서 받아들여서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은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교회에 저는 제 생각에는 본래의 목적에 비춰보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간으로서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물론 그런 것으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장시켜서 더 크게 하면 더 좋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지 않을까 마냥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의 이렇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물론 많은 자들을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뭐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돈을 가지고 왔을 때 환전해주고 그들의 편의를 봐줘서 뭐 비둘기로 바꿔주면서 제사를 편하게 드릴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용도, 그런 용도가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일침하셨죠. 이곳은 그런 용도로 쓰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의 용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교회가 그죠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공간으로서 많은 문화적인 행사나 이런 걸 여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담고 비교해 보면 그것도 조금 어느 정도 절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어집니다. 그러면 성전에 대해서 이게 다만 예수님 시대만 타락했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 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 예레미야서의 예레미야 당시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물론 예레미야는 그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렇게 활동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도 오늘 말씀을 보면 그죠 그것을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 이런 의미는 아마 원래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성전이 원래의 기능에만 가장 중요한 그 기능을
원하셨고,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는 부가적인 기능이 우리의 생각으로 더 덧붙여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잘잘못을 지적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을 되찾는다라는 것, 그것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목적으로만 그냥 쓰이면 충분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원래 성전이 타락된다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들이 덧붙여지고 또 우리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서 더 편의를 봐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비교해 보면 우리에게 좀 따끔한 질책이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성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건물, 이런 장소로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는 교회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제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불순한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정결을 먼저 정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정결, 정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힌트를 얻었죠.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밑바탕 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기도라고 하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당연한 거지만, 그죠? 그 당연한 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거, 유지하는 거 쉽지도 않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때로는, 그죠? 너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왜 응답해 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뭐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기도는 이렇게 하라, 뭐 저렇게 하라라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저는 빌립보서 4장의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나눌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 간구, 뭐 감사함,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염려가 쉽게 염려하지 않는다고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염려라는 것은 맡기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기도한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이 염려가 사라지지 않죠. 온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염려 이런 것까지 다 내려놓고 맡겨야지만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드리는 우리의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기도를 하세요라고 얘기하죠. 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 놓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나는 깨끗해질 수가 없죠. 마치 우리 겨울가에 물이 절절절 흘러가면 마냥 깨끗해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막 흐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정말 온갖 더러운 불순물들이 순간 물 위로 뜨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평상시는 미꾸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를 가만히 내두버리면 우리가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우리의 온갖 모든 것들을 마치 미꾸라지의 그런 행동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질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고요. 우리에게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 우리는 그것을 깨끗하게 청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회복에 있어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말씀과 비슷하죠?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초대교회는 그랬죠. 초대교회가 할 수 있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베드로가 많은 자들이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 초대교회에 많은 3천 명, 5천 명들이 모였다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먼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당연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 떡을 뗀다. 이게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식사를 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는 애찬이라고도 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로지 해야 될,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뭐다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가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기도를 하루 종일 할 수는 없지만 저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어떤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한 시간대에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죠? 바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오늘 말씀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복한다라는 것, 이 회복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기도 회복의 실천에 있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해 봅니다. 그거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합니다.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각자 기도의 시간을 조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늘 평상시 하고 있는 그 기도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시간이 그죠? 일정하게 우리의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그죠? 언제나 그렇게 포로의 생활 속에서도 늘 하루에 3번 그죠? 예루살렘이 보이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저는 언제나 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늘 하고 있는 기도의 습관이긴 하죠. 우리도 기도를 하는 것이 2번, 3번, 4번 더 많이 하면 좋긴 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회복되지가 않고 또 우리 자신도 회복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보면 물론 일을 하시는 분, 또 사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예배를 꼭
다 참여하시라 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측면을 떠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으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이 예배 시간 속에서는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요. 찬양의 시간도 있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시간도 있죠.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을 그죠? 우리가 잘 1년에 뭐 주일 예배만 하면 52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수요 예배, 기타 뭐 오후 예배, 뭐 우리가 뭐 이런 예배들을 다 한다 할지언정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요즘 저도 많이 보는데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뭐 영상 한두 개 보다 보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가더라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예배에, 그죠? 주일 예배만 해도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런 예배에 이제 조금 더 집중하고 기도에 조금 더 힘을 쓰는 것이 어떨까?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은 기도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매일매일 저는 이제 짧게 저는 이제 작년에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 전하면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는데 저는 아직도 조금씩 쓰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간단하게 쓰고 있어요. 이제 기도의 일기도 한번 이렇게 써보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자기 전에 뭐 짧게라도 하루의 상황을 조금 적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기도의 제목을 조금 적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고 주무시면, 또 하루를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나 여겨집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회복하는 뭐 실천이 그 외에도 많은 방법이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이 우리 교회이고요. 또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을 회복해서 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서 바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